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끝까지 버티시다. 그래도 저기 제일 그 부부끼리 이렇게 아주 그냥 다정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다른 부분도 좀 배우세요. 다른 부분도. 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 만에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거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 보면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마지막 날 쉰 것을 기념했는데 예수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토요일 날, 다음 날, 일요일 날 이제 모이는 전통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생겼죠. 패턴. 그리고 하루가 정확하게 몇 시간마다 이렇게 돌아가죠? 24시간.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24시간마다 하루가 지나는 것을 만드셨어요. 법칙을. 그리고 1년이면 365일. 그리고 우리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요즘 100대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 심장에 전류가 팍팍팍 이렇게 방전이 되는데 언젠가는 전기가 꺼져. 네. 그럼 어디로 가요?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돼.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도 이렇게 패턴을 만드셨어요. 기가 막히죠? 태양만 24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으면 식도 타고 위장 타고 12장 타고 소장 타고 대장 타고 직장 통해서 뻥 하고 이렇게 나오는 데까지 24시간. 그래서 정확하게 24시간마다 이걸 뭐라 표현했는데 가래떡을 뽑는 분은 건강한 사람이고 24시간 지나서 내가 지금 예배 설교하다가 한번 똥이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그냥 가래떡을 통칭합시다. 24시간 지나서 가래떡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걸 변비라고 해요. 변비. 근데 이것도 너무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주 이렇게 뽑는 것도 이게 문제라. 그래서 24시간 정확하게 먹고 식도 타고 들어가서 위장, 소장, 대장 이렇게 통해서 나오는데 24시간 패턴이 정확해요. 근데 그 패턴을 유지하려면은 이 유산균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어제 재밌는 게 발표됐어요. 대장암에 쉽게 잘 걸리고 장 기능이 안 좋고 대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한테요. 아주 건강한 사람의 똥을 갖다가 빼가지고 그 건강치 못한 사람의 대장에다 그 똥을 집어넣었더니 사람이 대장이 굉장히 건강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동생 똥 집어넣는 게 가지고 그만큼 뭐냐면 유산균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대장만큼은 내시경 검사할 때마다 청소년 대장이래. 이 곱창이 청소년 곱창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랑 친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저를 패턴을 정확히 지켜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입안에 세균이 있잖아요. 가글을 오물오물 해갖고 일단 탁 뱉어. 그 다음에 유산균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물을 먹는데 하루에 이만큼은 기본이야. 2리터. 사람 몸에 이만큼이 들어오고 이만큼이 빠져나간대 하루에. 빠져나가는데 이만큼 보충 안 하면 얼굴이 늙고 피부가 늙어요. 이런 그 식물들도 물이 충분해야 촉촉하듯이. 그래서 물을 먹고 그리고 하루에 이만큼 2리터의 물을 마시고 공복 시에
그냥 기본 패턴만 유지해도 건강하게 이 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요. 그렇게 패턴, 역사의 패턴을 주님은 유지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기가 막혀요. 창세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내 백성 삼으시려고 언젠가는 이 교회 또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도저히 이 적응을 못해. 응? 저기 성북구에 이사를 가가지고 내 친구가 나한테 막 교역을 막 하더라고요. 너 어디 어느 교회인데 그랬더니 사 땡땡땡 교회래. 목사님은 전 땡땡 목사님인데 도저히 야 양지로 너무 정반대다 하면서 막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회개하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딱 갔는데 적응이 안 되더래 이게. 사람은 엄청 많더래. 막 헌금은 한지 그냥 2, 3억은 김보지고 헌금도 많고 풍성하고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맞는 교회가 있어요. 맞는 교회가. 저 뒷동산에 보면요. 그 어떤 팀이 있냐면 명성교회 얘기하면 안 돼. 명땡교회. 명땡교회 김땡땡 목사님에게 막 그 소송을 했던 팀이 여기 있어요. 팀이 운동하러 올라와. 그 팀 대표가 우리 교회 와서 가끔 원두커피 공짜로 먹고 가고 그러는데 헌금하면 혹시 커피값 들었나 한번 보세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팀이 있는데 그분들은 명땡교회를 향해서 볼 일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름아름 그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을. 제가 이 양씨 가문에 이렇게 태어나갖고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야가 좁질 않아. 그냥 구멍가게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다가 못하신 일, 주기철 목사님이 하시다가 못하신 일, 그런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뭐였어요? 우리를 생명을 이끌시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만 봐라. 선악과를 보지 마라. 근데 선악과를 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고 떠먹었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찾으려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도 정확한 얘기 아니에요. 인간이 된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면 그리스도의 이성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이성. 우리 이거 이미 배웠죠.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이성. 그리스도의 이성. 네? 그리스도의 이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두 개를 다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신이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것도 다 그 질서대로 어떻게 했었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께서 탄생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누구부터 했느냐? 사초령. 사초령이 누구예요? 예?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근데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경건했던 사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스토리를 얘기했죠. 우리가 조금 복습도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단편 뭐 예수님이 풍랑일 지나갔다가 다음날 뭐 어디서 뭐 가나의 포도잔치를 하고 이게 아니라 시기별로 날짜별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날짜별로 다른 설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서사적으로 해요. 예전에 이사야서 한번 쭉 시리즈 설교했을 때는 이사야를 다 긁어버렸어.
이제 하박국서다 하박국서를 다 긁고 그처럼 이렇게 서사적으로 이렇게 설교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지나도 이게 대하 드라마처럼 쫙 지나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세례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누가에게 나타났냐? 그 다음에 누구를 나타났냐? 두 번째로는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임마누엘 하라.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이 탄생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고 요셉에게 그 다음에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가 이제 지중해면요. 지중해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리고 여기 밑에 사해 연매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홍해 바다가 있고 여기에 그 애국 땅이 있어요. 이게 희망 이집트지. 이집트. 근데 예수님이 그 탄생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호적력을 내줘요. 여러분 이 식민지라는 게 불쌍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을 뜯어먹으려고 인두세를 내려고 호적력을 내요. 예수님 어디가 고향이에요? 원래 나사렛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라고 있어요. 베들레헴. 여기가 아마 여러분 호적지라고 있죠. 호적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가셨어요.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갔는데 거기에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집은요. 여러분 마구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집이 이렇게 있으면 마다의 타락방 그러면 이 높은 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층에 사람들이 자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말과 나귀를 갖고 오면은 어디 가면 집 안에 1층에 우리 주차장 있죠. 주차장. 1층에 주차장 있는 것처럼 거기에 1층에다가 말 같은 거를 나귀 같은 거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 마구간이 아니에요. 집 안에 1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낳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들이 그 소식을 들어요. 소식을 전해요. 그 제일 먼저 들은 사람 누구예요? 목자들. 목자. 그건 이미 봤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갖고 어떻게 했어요? 세 가지 규례를 했죠. 첫 번째 8일 만에 뭐를 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31일 만에 그렇죠. 속건제. 세 번째는 뭐를 했죠? 또 33일 만에 성결의 예식, 결례 예식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가르쳐줘요. 야, 유대인으로 아무도 하신 일을 찾느라고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니들 빨리 도망가라 해갖고 예고를 도망가. 그래서 이제 이 애굽으로 피신한 동안 유아 학살의 사건이 난 거예요. 이때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때 죽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커서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학살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을 안전 보장을 해주신다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면 이런 완전히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인간적인 과정을 거쳤을까? 에덴 동산에서 대표적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마지막 아담인 사람이어야 돼. 사람을 대표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는 죄가 없어야 돼. 응? 그게 대속의 진리예요. 죄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십자가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씨로 오지 않고 아담의 후손의 남자의 씨로 오지 않고 성령의 씨로 그래서 마리아 처녀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깨끗한 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다가 또 성령께서 야 이제 고향 땅 돌아가라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이제 그림이 있길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낳고 예루살렘에 가갖고 3대 이 태어난 아기에 대한 기례를 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사렛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또 그 다음에 12살 때에 성전을 방문하죠. 12살 때. 12살 때에 그 성전을 방문해갖고 성경을 가르치는 걸 보고 놀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몇 년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가 30살 때부터죠. 그러니까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와갖고 18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12 더하기 18년 하면 이제 30년 때부터 공생애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을까?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뭐 그냥 갈대잎 불 타고 막 그냥 축지법을 써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이고 철저한 인간.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이성이라고 해요.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때 아주 악한 왕이 나타나죠. 아주 악한 왕이 나타나는데 유아를 학살한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갈 때는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헤롯 안티파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죽고 3명의 그 아들이 통치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나오는 그대로, 성경이 나오는 그대로 여기 이 지역을 통치한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 한번 따라합시다.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여기를 통치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 한번 따라합시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힘이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리게 사람들이. 유아 학살했던 사람은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고, 세례 요한한테 욕을 얻어먹은 사람. 여기 이 북쪽에 누가 있었냐면 북쪽은 헤롯 빌립이 통치했어요. 그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죠. 그래서 그 여자가 이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뺏어. 그래서 막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 막 외치니까 헤롯과 헤로디아의 사이에 낳은 살로메라고는 아주 못된 년이 있었어요. 못된 딸. 걔가 생일잔치 때 선물 뭐 주랴 했더니 잘생긴 김태기를 달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헤로다 회개하라고 지적하니까. 근데 이랬던 상태에 그게 이제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런 아주 막 엄혹한 시기.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거기다가 이제 새 분봉왕도 아주 인간들이 아주 못된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18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잘했을까? 인간으로서 자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역사적 예수니까. 어디 구름 위에서 막 손오공처럼 떠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2장 39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피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3가지 규례를 바친 거예요. 3가지 규례가 뭐였죠?
다시 따라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세 가지 규례를 구약의 규례가 있었죠. 그 구약의 규례를 다 지켰죠. 뭐예요? 첫 번째 할례, 두 번째 속건제, 세 번째 성결식. 이걸 다 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여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8년 동안을 어떻게 자랐나를 봅시다. 자,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다 돌아갔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빈손으로 갔다가. 아니, 이 마국간에서 이쯤을 갖고 좋은 방을 얻을 수도 없는 그 가난한 집안이 급히 애굽 땅을 피신했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교회에 있다가 전북 옥구군 미면 신흥교회 교회 개척을 하갔는데 그때 개사리고 거사리 사이에 마을이 보이질 않대, 양쪽으로. 근데 그 교회 있는 마을이 20가구도 안 되는 그런 가구였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장항에 갖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께 아버지 나 도저히 못 피고 다녔어요. 너무 배고파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거라고 그래요. 죽기 싫거든. 그래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이번 체험이 있거든. 체험이. 아버님이 육사 합격증을 딱 받는 날 원래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서운해 버렸어. 주의 종을 만들겠다고. 근데 육사 합격증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돼? 그날 폐결핵을 걸렸는데 피를 쏟고 막 그래서 기도원에 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다가 이거 아무래도 목사가 안 되려고 하니까 그랬나? 그리고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육사를 갔으면 잘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꼬북이나 아니면 전두환하고 같이 쿠데타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될 뻔했어요. 근데 아무튼 제 아버님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군산 비행장에 잡부를 나갔어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드니까 새벽기도 때 설교 준비하고 새벽기도 이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기도 때 강례사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버렸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전도사님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겨우 일어나고 설교하고 또 출근하고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지금 나는 읽혀져요. 예금사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래서 나사렛으로 와가지고 왔는데 아버지 직업을 보면 목수야 목수. 목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아들이 또 아켈라오가 여기를 통치했던 아켈라오가 굉장히 약한 놈이었대요. 아켈로가 포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주의 사자가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가라고 명령한 대로 간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이란 동네가 아주 변방변두리 그 천민들만 살았던 동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신분으로 그 평가받을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비천한 땅 나사렛에서 사는 것을 비천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면 비천한 땅에서 살으라고 이미 그것도 예언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저쪽 시골 동네에 살아가지고 나는 왜 가방끈이 이렇게 짧아요? 우리 교회 최땡땡 집사가 있었는데 내가 그분 저기 아버지 장례식장 가갖고 아주 다음날 몸살 걸려버렸네. 세상에 강원도가 어떤 강원도냐면 고속도로가 잘 뚫렸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진짜 길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여러분 영화 동막골 봤나요? 그런 동네가 들어가고 대로변에서 한 2-3시간 더 들어가야 돼. 그런 동네 있더라고. 근데 뭐라 하냐면 거기는요 세상 밖을 모르고 자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장할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이제 2장 할 수 있었고
자기는 밖에 무슨 대학교라는 게 있는 게 그것도 잘 그 정보도 모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봤거든요. 얼마나 짧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또 이렇게 우리 친인척 중에 권력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비닐하우스촌에 사냐고요. 막 이런 한탄을 할 만한 그런 처지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거예요. 자, 이사야서 49장 7절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4장 79절에 보니까 사는 것까지 주님이 49장 10절. 49장 10절. 여기에 보니까 49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구약시대 때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구원을 베풀 메시아를 내다보는데요. 그러면서 49장 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시를 당한대. 멸시를 당한 자. 그리고 뭐예요?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인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이가 이 땅에 가가지고 멸시를 당한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지금 우리랑 신비적 연합을 했다고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울 때 배웠죠. 신비적 연합을 지금 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예수 때요. 그런데 뭐냐면 이미 이분은 이 땅에서 부유층 집안이 아니라 잘 나가던 집안이 아니라 아주 멸시를 당하던 그 집안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멸시를 당한 자의 심정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에 성령이 내 곁에 서서 같이 근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가져봤거든. 멸시를 당해봤거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미움을 받아봤어. 항상 호의호식 호강만 하다 가신 게 아니고 미움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관원들에게 종인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52장 2절부터 보니까요. 또 아주 재밌는 구절인데 이사야서 52장 53장 2절부터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얼마나 못 먹었으면 반닥반닥하지 않았다. 여러분 물만 잘 먹어도 뭐 이 피부가 반닥반닥한데 그 물도 잘 안 먹은 것 같아. 이거 뭐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책. 얼마나 못 먹어도 풍채도 없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았다. 멸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던 분이 신성을 갖고 있던 분이 인간의 몸을 갖고 왔을 때는 버림을 받았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모른다 한다? 아는 자라. 여러분 그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개척 초기에 그 언론 선교를 먼저 했거든요. 제 개척보다. 언론 선교를 먼저 해가지고 이 언론계를 부진장 잘하는. 그래서 글을 이렇게 써주고 하면서 하는데 심해서 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그룹으로 맨 처음에 들어갔죠. 그 계열사십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목회자 월요일 쉬니까 그 일을 주일날 저녁부터 화요일날까지 다 몰아서 2박 3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 밤 11시 정도 됐는데 이게 사지가 풀려. 하루 종일 워딩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두두는데 그냥 다 풀렸고 이렇게 가나 보다. 그게 과로사더만. 우리 사촌 누나 중에 김미자 누님이 계신데 숙자 누나 근데 그 남편이 40대 중반에 공장에서 일하고 왔고 너무 힘드니까 여보 나 힘들어 하더니 이렇게 누웠대. 근데 그게 거의 20년 넘었죠? 20년 전에 그때 힘들어 했는데 지금도 못 일어났어요. 어디 가면 좋은 데 가셨어.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에 이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8시간 노동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 그 박성철 장로님이 개성공단에다가 신혼그룹 거기다가 만들어 하는데 5시 되니까 전부 다 짐을 챙겨요. 아니 야근해야 된다. 내일까지 물량 다 수출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어디 가냐니까 일었습니다. 5시 됐습니다. 가버리더래.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 그러니까 못 살게 했더니 막 오히려 화를 내더래. 근데 지금 이 정서가 너무 고달파. 그리고 제가 뭐를 봤냐면요. 누구 일을 시키는 거 보니까 일당 세다고요? 그날 하루 진행을 빼버리지만 어떤 조그만 건설회사 사장인데 그 일하시는 분들 2분을 모시고선 일을 시키는데요. 아주 진을 뽑아버려요. 아침 일찍 불러다가 그냥 저녁 늦게까지 그 일을 다 하라 이거예요. 진을 빼, 진을. 필리핀에서 얼마 전에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람한테 당한 얘기를 하는데 와 도저히 못 듣겠어. 도저히. 그 진을 빼는 게 아니었어. 그 사람은 그 인생이 목적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심정을 알아. 이사야 50단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신단 말이에요. 고달픈 인생들의 그 삶을 아신단 말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실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었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이거를요 미리 예수 탄생 700년 전에 그걸 알고 계세요. 내가 즐거움 겪고 내가 어려움 겪고 지금 2024년도에 이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의 이 질과 아픔을 이미 창세 전에 그렇게 아픈 거를 알고 배치를 시켜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친구 상담을 하는데 막 마누라가 어떻게 저쩌고 그래요. 막 거의 막 저주를 하더만. 그래갖고 내가 상담을 하다가 야 이 친구야 너 그 부인이 하나님의 큰 사랑받고 산다. 왜 그래서 너 이상한 소리 한다. 너 뭐 이 새끼 상담사 맞아? 그래 나한테 너 상담사 새끼 하지 마 마.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줄게. 네 부인이 얼마나 사랑받나? 너 다른 보통 남자한테 시집 갔으면 벌써 맞아 죽었어.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너처럼 착한 아이한테 보낸 거 아니야.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 그 질고를 네가 지고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그 집안의 훈련을 받았을 때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질고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질고를 지고 아픔을 겪고 힘들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좌절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 중에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한 훈련의 기관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얼마나 천시받은 곳이었냐면 나단나일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이 나사렛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나단나일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것은 역사적으로 천시받는 것이었고, 그 지방 출신 사람들은요 지도자가 절대 안 됐어. 왜냐하면 나사렛 출신이 이렇게 쓰는 순간 그때부터 출세를 맡긴 거야. 일제시대 때하고 옛날 독재정권 시대 때도 뭐 어떤 특정 지역 출시다 그러면 아예 턴에서 딱 뺐다고 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봐봐요. 논란이 40절 봐봐, 40절. 그런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굉장히 그 처절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봐봐요,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오히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키워줬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막 피 압박이 돼 있잖아요. 피 억압 그 대상이 되면 사람이 머리가 좋아져.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있더라. 구속사를 펼치는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의 일을 하고 구속사적인 큰 일들을 해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가 여러분 위에 머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적용이 되냐면 우리의 대장은 예수고 인간의 마지막 아담인 두 번째 아담인 인간 승리의 표상이 우리 예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고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시받고 아무리 어려운 지역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신체적이고 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불못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는 곳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 요즘에 그 소재만 하니까 아주 되게 웃기다. 요즘에 막 그 사람들이 요즘에 그 철학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막 이 철학 서적들을 많이 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주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공지상주의 그리고 또 뭔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그 자연 그대로 그리고 또 삶의 방향을 행복 나의 이 순간의 행복 공동체 행복 이걸로 전환이 돼가고 있더라고. 요즘 서점에 가서 보니까 그걸 오늘 새벽 기도 때 그걸 설교했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추구하자고요. 내가 눈에 보이는 뭐가 되는 거 내가 막 뭐를 갖추고 사는 거 그거는 다 일장춘몽처럼 지나갈 것들이야.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까지 영원히 남을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예수처럼 잘 견뎌나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